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모든 가정마다 오늘 성경의 비밀을 알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행복해야만 합니다. 행복이 가정의 모든 목적은 아니지만 행복하지 않으면 좋은 가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행복은 어디에서 오며 행복은 어떻게 얻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행복에 대한 큰 오해는 행복은 먼 훗날에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한 부부가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이사 와서 첫날 아침을 먹던 중에 부부가 대화를 해요. 그러다가 아내가 창밖을 바라보더니 이웃집 사람이 빨래를 널고 있는 것을 곰곰이 바라봅니다. 근데 보니까 빨래를 했는데 빨래가 우중충하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죠. 이웃집 저 여자는 빨래하는 방법을 모르나 봐. 옷이 더럽네. 그리고 매일 창밖으로 바라보던 아내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몇 주가 흘렀습니다. 그 아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웃집에 널린 빨래가 갑자기 희고 깨끗해진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급하게 불렀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 믿을 수가 없어. 이웃집에 빨래가 깨끗해졌어. 그때 남편이 씩 미소를 지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집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았거든. 그동안 아내는요, 더러운 창을 통해서 남의 집 빨래를 보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래가 더러운 것이 아니었고 창이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빨래가 더러워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이 잘 보이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가정의 행복은 언제 옵니까? 먼 미래가 아니라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내 마음의 창이 더러워져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를, 행복의 문제를 생각할 때 참 좋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빌립보서는 바울이 어디에서 썼냐면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감옥에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요? 특별히 요즘 날 감옥과는 달리 2000년 전에 로마의 고대 감옥은 습기 찬 지하실에 벌레가 우글거리고 죄수들은 온몸을 쇠사슬로 칭칭 감은 채 불행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 받은 죄수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감옥에서 그는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서 말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행복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가정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행복은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행복의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요, 기쁨을 몇 번이나 말하고 있냐면 9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반드시 기뻐하고 지금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지금 기뻐하라. 행복에 대한 큰 오해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언젠가 좋아지면 그 행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는 집보다 조금만 더 큰 집에 산다면 그때 더 행복할 텐데, 지금 내가 이 직장보다 다른 직장으로 옮긴다면 내가 그때 행복할 텐데, 이번에 내 시험을 합격하면 그때는 정말 행복할 텐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그렇게 되었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어느 시점에 그 조건이 만족되며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선택할 때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좋은 일이 있기를, 오늘 좋은 하루가 있기를 하면서 직장에 나가지 말고 나는 오늘 좋은 일을 하러 간다라는 마음으로 직장에 나가야 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요리하고 빨래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이래야 해 하고 하루를 시작하지 마시고 나는 오늘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하여 기쁘게 음식을 만들고 빨래를 할 거야 라고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선택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서 상황을 바꾸지 마시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내가 일하러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좋은 일이 있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볼 수 있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한 것은 내게 없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몸이 나이가 먹어서 몸이 연약하다라는 것은 내가 이 몸으로 평생을 열심히 일해왔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시끄러운 알람 때문에 내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여러분 당신이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복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행복의 중요한 원리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꽃이 많이 펴가지고 제가 꽃을 보면서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꽃은 꽃 피울 장소를 여기저기 찾아서 움직여 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죠. 꽃은요, 내가 더욱더 아름답게 필 시기를 위해서 꽃들이 내가 4월 초에 피기로 했는데 중순에 피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꽃의 놀라운 비밀은 무엇이냐면 옮기지 않고 그 장소에서 지금 꽃을 피운다라는 것입니다. 꽃 피울 시기를 연기하지 않습니다. 꽃은 그때 꽃을 피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은 여기서 지금 내가 피우는 꽃입니다. 항상 기뻐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비밀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은 자랍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관계를 말할 때 관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복은 관용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왜 바울은 행복의 두 번째 요소로 관용을 말하고 있습니까? 관용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해심이 있다라는 뜻이고 사전적인 의미는 속상해하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의 상태다. 이게 관용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굳이 관용을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행복의 중요한 요소로 왜 관용을 말할까요? 우리의 행복은요 사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스스로 상처받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기로 다짐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이루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평가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무슨 말을 하느냐 거기에 목숨 걸지 말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10%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90%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내가 상처를 받거나 내 스스로가 화를 내고 반응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 말은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좌지우지하도록 내가 방치했다, 놓아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할 권리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무시한다라는 말은요, 문자 그대로 무시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되 지혜롭게 듣고 내가 상처로 혹은 분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내 존재나 가치를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되 그 말에 따라 반응을 보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의 만족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그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저도 담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부교역자로 있을 때 모두가 사랑을 해주셨어요. 근데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저를 싫어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깨닫는 것은 나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구나. 난 부족하구나. 나의 허물과 그런 게 있지만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좋아하실 수도 있고 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말하실 수도 있어요. 꼭 그 말이 저를 싫어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것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저는 제 자리에서 최선을 묵묵히 다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 가정으로 끌고 가볼까요? 가정에서 발생하는 부부관계 문제가 다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위에 따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이 처음 연애할 때 감정, 뜨겁게 불타오르는 감정이 여러분 부부 10년 살아보고 30년 부부 생활했을 때 여러분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일까? 누가 정의를 합니다. 사랑은 내가 옳았을 때 인정해 주는 것과 옳지 않았을 때 잊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부로서 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부딪혀야 할 일도 있고 다른 의견과 다른 생각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번 싸우고 내 생각을 주입시키고 여러분 설득하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항상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 남편이 하는 말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비밀이 있습니다. 관용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실수했더라도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사랑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난 관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리기로 말한다면 부부는 경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완주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더 빨리 갔느냐가 부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이 함께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5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남은 시간이 빨리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기껏해야 70년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길어야 60년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5월 한 달 가정에서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비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가 행복을 완성합니다. 이 바울이요 행복을 기도로 맞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6절과 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가 왜 행복을 완성할까요? 앞에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행복이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꿉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행복한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행복을 다른 사람을 바꾸기 전에 행복은 나를 먼저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렇게 하게 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어떤 기질이 나오냐면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합니다.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남을 막 바꾸려고 시도를 하고요. 근데 기도하는 자가 깨닫는 것은 나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나부터 변화되어야 하는 거구나. 바꾸어진 내가 이제는 그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기도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6절을 한번 보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와 간구와 감사. 이 세 가지입니다. 기도와 간구와 감사입니다.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세 가지로 말씀할까요? 기도의 세계는 그만큼 넓고 크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분이 세 가지의 사랑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이 세 가지인데 선물의 사랑, 필요의 사랑, 감상의 사랑이래요. 제가 이것을 기도로 적용해 봤습니다. 선물의 기도, 필요의 기도, 감상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선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간구는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자신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사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기쁨으로 시작하여 관용으로 자라서 기도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 내가 잘 일이 풀리고 우리 집이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내 자동차가 바뀌고, 여러분,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어느 시점에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을 바꾸기 전에 나를 먼저 바꾼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더욱더 커지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행복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5월 한 달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원리가 여러분의 행복의 기쁨이 더욱더 커지기를 바라고, 가정과 삶 속에 충만하게 그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